우리가 의사소통의 방법은 날로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셀폰 하나만 있으면 이메일, 메시지는 물론 서로 만남이 없어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셀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시간들이 절약됩니다. 하지만 메시지의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메신저의 단점도 있습니다. 스팸 메일, 스팸 광고를 하나하나씩 지워야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친구 요청이 들어올 때 황당하기도 합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하니 표정과 감정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의 그런 대화나 메신저의 전달 방법은 자칫하면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대화는 직접 얼굴을 보며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지요. 왜 각 나라의 정상들이 전화로 충분히 대화할 수 있지만은 왜 남북 정상이 모일 때 북미 정상이 모인다고 하니까 많은 세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는 이처럼 마주 보고 대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 표정과 몸짓을 보고 눈동자를 바라보며 대화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멀어지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집니다. 오해의 마음 구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라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초등생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대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함께 거주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아멘. 결국 교회는 예배하며 전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선교를 하면은 교회가 부흥하고요. 마치 전도나 선교가 교회의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는 선교는 반드시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교의 방법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매월 첫 주를 선교주일로 드리는 데에 있었습니다. 매 주일 선교주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우리는 매 주일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주를 정해놓고 선교주일이라고 우리가 특별히 한 주를 지정하여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형식과 헌금의 액수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온 성도들의 선교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오늘 한 주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주의를 어떤 모습으로 보냅니까? 어떤 모습 가운데 선교를 하고 계십니까? 안디옥 성도들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선교를 하려면 열린 마음으로 가져야 한다. 안디옥 성도들의 모습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선교를 하려면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해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느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안에 보니까요, 선지자도 있었고요, 교사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출신과 고향도 달랐습니다. 시므온은 니게르라는 별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니게르는 얼굴이 검다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검은 피부를 가진 자도 있었습니다. 마나엔과 같은 왕족 출신도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바울이 되었지요. 이처럼 바울된 사람, 열성 유대인도 학식이 매우 높은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스승도 있고요, 제자도 있고요, 목회자도 있고요, 선교사도 있고요, 농부도 있고요, 어부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다라는 이야기지. 얼굴이 검은 자도 있고요, 노란 색깔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모습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연예인들만 모이는 연예인 교회도 있습니다. 장애인들만 모이는 장애인 교회도 있습니다. 체육인들만 모이는 체육인 교회도 있더군요. 청년들, 젊은 층만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반면에 은퇴한 원로 목사님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더군요.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양한 인정, 다양한 출신 성분,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가진 자들이 어울려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깨진 자도 학력이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얼굴에 검은 피부를 가진 자도 냄새나는 자도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는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가까운 이웃이나 타 문화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안아주지 못하면서 냄새나는 사람을 안아주지 못하면서 어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곳에서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5개의 언어가 표기되었습니다. 한국어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에 한국어가 보이니까요, 말씀을 듣지 않아도 성령이 밀려오는 듯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배려지요. 작은 배려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일본말도 올려주고 영어도 올려주고, 이것은 작은 배려입니다. 외국인들을 배려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금요 설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일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통역사에게 원고를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더 정확하게 통역을 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위기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까? 성전인 나의 마음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요.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강한 기도가 있었지요. 전도하는데 자신이 먼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선교해야 할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안디옥 성도들이 금식한 이유가 바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금식을 했대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내 뜻을 죽이는 그러한 금식이 있어야 하지요. 우리는 금식이라면 밥을 굶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내 뜻을 죽이는 것, 그러한 금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나를 죽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나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처럼 금식하는 마음과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나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열정, 복음을 전하는 사명감으로 금식하면서 오늘 안디옥 성도들은 선교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강한 기도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강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40일 금식 기도인가요? 부르짖는 것이 강한 기도인가요? 통성으로 기도하면 강한 기도가 되는 건가요? 새벽 예배, 금요 철야를 하면 그것이 강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강한 기도는 에레미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강한 기도라는 것은 외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세게 목이 터질 정도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강한 기도란 내 영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찾을 때 그것이 강한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는 못해도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예배는 못해도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나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한 기도란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의 양식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오시오. 온전히 우리 주님을 통치자로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먼저 불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후에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하늘 나라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강한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죠. 이거 해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은 이러니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강한 기도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는 기도를 우리는 강한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은 빨리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좋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일찍 포기해서 좋은 것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절대 포기해서는 아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복받기를 거절하는 것이지요. 아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포기하는 것이지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선을 포기할 때. 그래서 선을 포기하지 말래요. 반면에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금 포기합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포기를 했던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선행은 포기하지 말고 염려는 포기하래요. 버리래요.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빨리 포기해야 할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죠.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또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되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그 미움을 빨리 버렸다면 얼마나 축복된 왕으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는 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여 인생 말년에는 결국 불행으로 마치고 비참하게 죽었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 왕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숨은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가 다른 사람으로 들켰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때 그 죄를 쉽게 포기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솔직하고 인정하고 회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무엇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잘난 배경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았습니다. 아멘.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포기하였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찌 그를 우리가 선교사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저를 믿고 따라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포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버려도 되는 거 버리는 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내가 버릴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이것을 우리는 포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거 못하면 포기했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아멘. 바울은요, 자기의 모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교만한 생각들을 즉시 그 자리에서 포기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숨은 죄들이 있다면 빨리 포기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 있거든 빨리 간직하지 마시고 포기해야. 왜 과거의 아픔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좋은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 가장 좋은 그 두 사람, 그 두 사람을 포기하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부흥될 텐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 좋은 두 사람을 파송시켰습니다. 이처럼 선교를 위해서는 나의 아끼는 것도 포기하고 내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선교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너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하니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한다고 하니 내가 안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단체가, 교회가 영광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만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소중함을 알아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자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배와 강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는 자신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였습니다. 이런 참된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마음껏 자라나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그러한 값진 성도들로 되살아 그리고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